구약성경 523쪽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성막을 만든 후에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별도의 봉헌 예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성막 봉헌식 대신 제단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노수로 만든 그 번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은 그 헌물을 그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 말씀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은 그릇들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똑같이 어느 한 집 우리 지파가 수가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한 게 아니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 앞에 드린 그 제물 중에서 우양은 252마리였고 그 제단 봉헌식은 이스라엘 12지파 수대로 12일 동안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지파씩 이렇게 봉헌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수기 7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쭉 12지파까지 이렇게 12일간 각 지파의 이 지휘관들이 족장들이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단 봉헌식이 12일 동안 이어졌어요. 이같이 모세는 제단 봉헌식을 한 반면에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오늘 열왕기상 8장 그 63절 한번 가서 보시면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제단 봉헌식에는 252마리의 우양, 양과 소가 바쳐졌지만 이 성전 봉헌식에는 무려 14만 2천 마리, 그러니까 소는 22,000, 양은 12만 마리, 합쳐서 14만 2천 마리의 우양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제단 봉헌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일 동안 이어졌지만 이 성전 봉헌식은 14일 동안 이어졌는데 그 65절 말씀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14일 동안 이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졌어요.
그 성전 봉헌식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66절 말씀 보면은 여덟째 날에, 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두 번째 그 7일의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이죠.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나 이 같은 성전 봉헌식 자체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이 성전 봉헌식, 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 성전 봉헌식 앞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법궤 이전을 추진을 해요. 열왕기상 8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 언약궤,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 이 지성소를 떠났어요. 전쟁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는 이 성막 지성소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법궤는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노획물로 빼앗겼어요. 그런 수모를 겪다가 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어디 있느냐? 이 성전은 지금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고, 이 다윗이 지은 다윗성, 이 다윗성은 저 남쪽에 있어요. 그 남쪽가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윗성 안에 지금 어느 천막 안에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 갖다 놓으려고 지금 법궤 이전을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법궤 이전 시기를 7째 달로 잡았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우리나라는 뭐 달에 이름이 없죠. 그냥 숫자를 사용해서 1월, 2월, 3월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7째 달의 이름은 뭐냐면 에다님 월인데, 이 에다님 월이라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달 이런 뜻인데, 이 7째 달에 이 에다님 월에 어떤 절기가 있었느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장막절로도 불리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맞춰서 이 법궤 이전을 함으로써 이 법궤 이전이 국가적인 행사로 이렇게 승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메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의 궤를 매니라. 근데 이때 법궤뿐만 아니라 성막도 함께 옮겼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법궤죠, 회막과, 이 회막이라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근데 지금 여호와의 궤는 다윗성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깝죠. 근데 지금 성막은 어디에 있느냐? 그 기브온 산당에 있단 말이에요. 기브온이란 도시의 산당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맨 처음에 1,000번째를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 성막에 그 번제단 앞에, 번제단에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다윗성에서 이 법궤를 메고 올라왔고, 기브온에 가서 그 성막들하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메고 올라온 사람은 누구냐? 레위인들이. 동시에 지금 레위인들은 기브온에서부터 성막을 메고 왔고, 제사장은 바로 아래 이 다윗성에서부터 이 법궤를 메고 올라갔어요. 성전에 드디어 이제 성전 입구에 도착했어요. 이 법궤가 성전 입구에 도착하니까 이 솔로몬과 백성들은 그 법궤 앞에서 초막절 축제를 즐겼는데, 그 5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지금 초막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몇 마리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초막절 축제를 즐긴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제 지성소에 안치를 했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그룹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케럼이에요. 이 케럼의 복수형은 케루빔인데 주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주로 이 그룹툴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주로 케루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케루빔, 이 그룹은 사람과 소와 사자와 독수리의 형상이 복합된 그런 천상의 존재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몸통, 독수리의 날개, 소의 다리로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해요. 이런 형태가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도 있었죠. 뭐 이집트의 스핑크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 그룹을 묘사를 하는데 역시 에스겔 선지자가 묘사한 그룹은 날개가 있고 얼굴이 4개인데 사자, 사람, 소, 사자, 독수리 이렇게 4개의 얼굴을 가진 날개 있는 그런 묘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솔로몬은 그룹이 어떤 형태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이 솔로몬은 무엇으로 그 케루빔을 만들었느냐?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열왕기상 6장 23절 한번 가서 보시면 두 장 넘기셔서 열왕기상 6장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이 올리브나무는 보통 열매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 목재도 아주 단단하고 견고해서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그 바로 올리브나무로 이 올리브나무는 저쪽 페니키아에서 가지고 온 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자생하는 그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이제 높이 10규빗, 10규빗이라는 것은 약 4.5m, 15피트 정도 그런 높이의 그룹 둘을 만드는 거예요. 이 10규빗이라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면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워싱턴 DC에 그 링컨 기념관이 있죠. 그 링컨 기념관 안에 그 링컨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링컨 상이 있잖아요. 그 링컨 상의 그 크기가 얼마냐? 이게 19피트예요. 그러니까 이 15피트짜리의 이 10규빗짜리 그룹은 그것보다 한 4피트 작은 그런 규모인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가장 큰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그룹 둘을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지금 그 둘을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이렇게 칠을 했어요. 처음에 올리브나무로 조각기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얘네들이 날개를 펼치고 만들었어요.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었는데 그 날개 한쪽 날개의 길이가 5규빗이었어요. 열왕기상 6장 27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이 지성소의 이 너비가 이 폭이 20규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두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한쪽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쪽 날개는 그 다른 쪽 또 그룹의 날개랑 붙어 있고 그 그룹의 또 다른 날개는 저쪽 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 20규빗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날개 하나가 5규빗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날개가 이 정중앙에서
정중앙에서 이렇게 서로 닿았는데 그 날개가 닿은 그 아래 공간, 이 공간이 바로 이제 법궤가 들어올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바로 그 두 그룹이 날개에 펼친 그 안에다가 안치를 하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가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 지상의 성전에 가득할 수가 있어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법궤가 없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그냥 건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궤가 중요한 것은 그 나무로 만든 상자인 그 나무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궤가 중요한 것인데,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9절 말씀 보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선포하시고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십계명 말씀이 담겨있는 돌판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실 돌판이 없다면 이 법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또 한때는 이 법궤 안에 그 돌판 외에 또 뭐가 있었느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구절은 분명하게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 블레셋이 법궤 뚜껑을 열고 금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는 가져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반짝이는 금 그리고 쌍난 지팡이와 같은 이적,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돌판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성전이 되게 하는 것에는 반짝이는 금은 없어도 괜찮아요. 쌍난 지팡이와 같은 이적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도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또 아무리 거기다 막 노제단하고 물두멍 종교시설들을 다 금으로 막 피꺼번쩍하고 노수로 피꺼번쩍하게 만들어놨어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말씀이랍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기도예요. 성전에서 처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솔로몬인데, 그 27절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요, 성전에서 기도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좁은 성전에 갇혀 있을 수는 없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와서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도 들어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2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도 들어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30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처음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금령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다니엘은 적들의 대적자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이 다니엘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그 이후에 더 높아졌죠. 나아가 솔로몬은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그 41절 말씀 보시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막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근데 그동안 성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결국 그들의 간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이 정하시기 성전은 다시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건물은 그로부터 약 30-40년 후에 AD 70년에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우지 못했고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이렇게 기도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거기에 61절 말씀 보시면
열왕기상 8장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물질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솔로몬도 지금 백성들한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내 심장 안에 있어요? 아니면 내 뇌 안에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은 나의 재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내 재물과 내 보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내 재물과 보물이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 안에 있으면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를 하나님께 드리냐? 62절 말씀 보면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래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 드린 것이 바로 봉헌식 된 것이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이 세 가지 요소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둘째는 기도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마음으로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